지난주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은요, 어른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큰 명절인 설인데요. 그 설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혹은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말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릴까요?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지난주에 열심히 손들던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헷갈리시는가 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릴까요? 맞는 표현은 보내세요입니다. 그래도 우리 새로운 빛 신광교회 가족들은 올바른 표현을 쓰시라고. 왜냐하면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는 당신은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니까 내가 설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보내는 것이 맞지요. 앞으로 되세요라고 하는 말보다 보내세요라고 하는 말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이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지나온 과거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고려 시대에 이렇게 올라가 볼까요? 고려 시대로 올라가면 9대 명절을 지켰다라 그래요.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9개의 명절들을 지켰고요. 조선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4개, 4대의 명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설, 뭐가 있을까요? 한식, 단오, 추석. 이렇게 이제 4개의 명절을 지키고, 요즘은 거의 뭐 설이나 추석 아니면 뭐 정월 대보름 정도 이렇게 보내는 것 같죠. 명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족입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농경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농경사회에서는 대가족 중심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대가족이 이제 핵가족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까지만 해도 가족이다 그러면 이제 4인 가족이 어떤 가족에 대한 대표적인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AI 시대라고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요즘은 핵가족도 아닌 나홀로 가족,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에서 1인 가구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970년대에는 3% 정도가 1인 가구였습니다. 그게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15%로 급증을 했죠. 그리고 2015년 조사에서는 27%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2인 가구를 제쳐버리고 제일 많은 가구가 된 것이에요. 그 이후에도 1인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통계청에서는 2025년도가 되면 1인 가구가 31%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미 2020년도에 31.7%로 그걸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시흥시만 해도요, 작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수가 무려 38%예요.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1인 가구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가구가 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얼마나 만족하냐는 질문이죠. 서울시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6%가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85%의 대답은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대답을 했고요. 또 76%의 대답은 혼자 생활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1인 가구의 이 급증은 질병이나 소외나 빈곤 같은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보다 고용이나 소득이나 주거나 의료나 안전과 같은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무엇보다도 요즘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점점 시대적인 생활 양식은 인간을 고립시키고 있지만 기존의 가족 형태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은 그 고독감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는 어디에서 제공을 할까요? 공동체의 제공에는 무엇보다도 종교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 소설가는 스스로는 무신론자인데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종교의 특징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 저자는 종교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인간의 고독과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없애는데 종교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가족이 등장해요. 하나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자 했던 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이 마태복음 12장 오늘 46절부터 50절까지의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 사회적인 파장이 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행했기 때문이죠. 정말 커다란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정말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좀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좀 타일러 보고 그를 좀 잘 설득해서 그의 사역을 좀 어떻게든 조종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 주장들, 그리고 어떤 당시에 종교를 개혁시키려고 하셨던 그런 어떤 시도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혹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닐까? 그런 어떤 의심까지 들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예수의 가족을 본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오서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달려나가 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던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누가 몰라서 묻나? 하는 표정으로 멍하게 아마 서 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질문은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질문을 듣고 있었던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새로운 가족 개념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지는 예수 가족,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혈연으로 어떤 혼인으로 맺어진 어떤 그런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또 다른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가족에 대한 개념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개념을 선포하셨다고 해서 기존의 혈연 가족을 무시하셨다거나 그 혈연 가족들에게 소홀히 해도 좋다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그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본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5계명에서도 잘 나와 있듯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모 공경에 대한 그리고 가족 사랑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셨어요. 다만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외에 전혀 새로운 개념의 가족을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단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하나 되는 가족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가족, 예수 가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뜻,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말하죠.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로부터의 죄인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입양이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는 다른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가족, 하늘의 가족, 예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50절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누구의 아버지라 그랬죠? 누구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네요, 네. 두 글자로 하면 나의.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숨겨진 정확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심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룹이 이렇게 3개 정도의 그룹이 나뉘게 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무리들 그룹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에요. 이 3종류의 그룹이 나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그렇게 인생을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이에요. 무리들 그룹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아직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기에는 뭔가 망설이고 있는, 갈팡질팡 헷갈리고 있는 그런 그룹이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행동 하나하나 그냥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었던 그룹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입니다. 이 3그룹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다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무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마다의 내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을 간파한 예수께서는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본문 전체가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전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결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걸로 시비를 거는 일,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친 일로 시비를 거는 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으로 인해 또 시비를 거는 거, 이 모든 일들과 관련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의 전통에 비추어서 그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만이 옳았어요.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바리새인들도요, 뜻을 따라 행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했어요. 엄청 행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행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온통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었던 것이죠. 얼마든지 행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무조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 50절 말씀에서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46절부터 49절까지 어머니와 동생들, 어머니와 동생들, 어머니며 동생들,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반복돼요. 49절까지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50절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나와야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는 자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순서가 바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들어갔죠? 자매가 들어갔어요. 당시 유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여자들은 율법을 연구할 수도 없고 종교적인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도 평등한 권리를 소유하지 못했어요. 여성에 대한 그 개념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매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가 되는 것도요, 남자들만 가능했습니다.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남자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심지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오직 하나의 조건, 천국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면 모두가 나의 형제들이요 나의 가족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가족이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예수의 신개념, 새로운 개념의 가족은 오로지 단 하나의 조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안에서 가족이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나홀로 가족,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예수의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예수 가족은 남녀노소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예수의 가족됨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가 그 부르심의 초대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가을인가요? 10월 말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북 봉화군 아연을 채굴하는 그 광산에서 그 사고가 나서 두 사람이 그 현장에 그 광산 그 지하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게 무려 221시간, 이게 따지면요 9일, 9일하고도 5시간이 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살았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뭘 먹고 또 살았다 그랬죠? 커피 믹스 30봉 가지고 들어갔는데, 30봉인가요?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식량으로 삼아서 살았다 그래요. 살아 나오셔가지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진행자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중에 살아 돌아오신 분한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루 이틀 3일 막 8일 9일이 막 지나는데 사람들이 나를 포기해 버린다면, 구조를 포기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생존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부들의 동료에는 다른 직종의 동료들보다 굉장합니다. 진짜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조직이기에 사람다운 냄새가 질릴 정도로 나는 그런 인간애가 있기에 절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료애와 가족 생각이 무려 221시간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띵 하고 울렸습니다. 야, 광부분들의 이 공동체에
야,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9일하고 5시간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이, 내 동료들이 나를 포기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서 저는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교회는 과연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 라고 말이죠.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향하여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의 아픔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예수의 가족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빛 신강교회가 앞으로 이와 같은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분명 내가 이렇게 힘든 이 시간에 분명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거야. 그는 내가 이 아픔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이 어려움에 진심으로 함께 마음을 나눠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예수의 가족 공동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진짜 가족, 이게 혈연 가족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의 가족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의 진짜 가족은 더 좋아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사를 통해 나왔어요. 삶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하여 격려하는 것, 그런 모든 우리의 이 활동들은 지금 완전 파편화된 삶을 통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관계의 공동체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상태에도 그런 공동체의 나눔과 그런 관계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 파편화된, 원자화된 이 세상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어떤 불안함과 우울함, 또 분노와 짜증, 스트레스, 고립됨, 소외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어느 조사, 그러니까 교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이 조사를 통해 이 모든 부분들이 소그룹 참여 정도와 그 부분들이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비례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룹은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소그룹에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가끔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잘 참여하는 사람, 요 세 그룹을 조사를 했는데, 잘 참여하는 사람들의 응답에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 뭐 우울함, 분노, 그런 고립감, 소외, 이런 것들도 다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진정한 가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가족들도 훨씬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 가족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저희 교회가 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월 달, 2월 달은 방학이고요. 3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셀 그룹을 통해서 이 소그룹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이 대그룹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가족이 되었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 또 소그룹을 통한 우리의 진실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가족됨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타이트한 소그룹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고 오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단위성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 소그룹은 다 내놓으세요, 다 오픈하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그 관계가 좀 이렇게 더 관심을 받고 있냐니까, 느슨한 관계가 요즘 사람들에게는 되게 그런 느슨한 관계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저는 뭐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타이트하게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하나 돼야 돼 라고 하는 식이라기보다는 느슨하지만 진실한, 그래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해 줄 수 있는,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도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으시고, 셀 모임도 격주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파편화된 우리의 어떤 삶이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대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고 있다 보면 어느덧 우리 안엔 알 수 없는 고립감과 고독한 어떤 그 어두움의 기운이 우리를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그 가족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점점 혼자 살아가는 가구가 늘어나는 건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바뀌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오늘 선포하신 새로운 어떤 개념의 이 영적인 가족을 향한 우리의 어떤 소망,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고 영적으로 묶여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안의 공동체를 통해 인간이 느끼게 되는 고립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빛 신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